오늘의 말씀은 시편 90편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4절로 17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곳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시편 90편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맨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죠. 모세가 유일하게 시편에 기도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오죠. 이 기도라는 것이 여기서는 테필라 하고 나오는데 팔랄입니다. 팔랄은 어떤 뜻이냐면 판단하다, 결정하다, 탄원하다, 누구누구에게 기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투 팔렐루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티투 팔렐루가 나옵니다. 이 팔랄이라는 것은 기도인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주세요를 많이 하지만 원어에서 기도라는 것은 결정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결정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앞으로 이 일을 꼭 해야지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결정하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도자인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광야로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생각해보면 모세는 아기 때 애굽 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자랐죠. 그리고 마지막에 80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면 됩니다. 저는 가끔 모세를 생각할 때 모세가 왕자로 있었지만 그가 히브리인임을 알았잖아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또 자기가 할례를 받은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자로 살았지만 항상 그 마음에 어둠이 있었을 것이고 그 마음에 어떤 근심과 어떤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안타까운 낮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40세에 이제 광야로 쫓아내시죠. 쫓아서 거기서 40년이라는 기간을 예전에 왕자의 세월도 있고 이제는 오직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아무 소망 없이 40년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런 모세의 일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시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하여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고 나왔습니다. 더하더라. 온유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유라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아나입니다. 아나는 수고하다, 자신을 단련하다, 억압받다, 겸손한, 온순한, 가난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는 얘기 안에는 고생하고 자신을 단련하고 하는 억압을 받게 된 사람, 그것이 바로 온유함에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넓은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말할 때 이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자신을 단련한 사람, 모세는 어떻게 말하면 평생을 자신을 단련했을 것입니다. 말은 안 해도 억압을 받았을 것이에요. 겉으로는 왕자님 했지만 속에서 히브리인 노예들의 같은 종이기 때문에
히브리인하고 비난하는 그 눈도 보았을 것이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 모세가 이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제가 알던 옛날 성경에는 승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하다라는 것이 어떤 단어이냐면 메오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메오드는 어떤 뜻인가? 힘, 권능, 세력, 넘치다, 대단히, 힘이, 방향전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메오드라는 것은 이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단련을 받고 억압을 받을 때 방향전환하였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모든 것들을 고난 속에서 방향전환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았다.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려움이 오고 방향전환이 올 때 우리는 마음밭에서 방향전환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일어났을 때, 아 오늘은 주일이구나, 오늘은 행복한 날이구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로 우리가 눈을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침이라는 것은 보케르입니다. 이 보케르는 우리가 아침 그러면 그 사막이 이스라엘 그 땅은 그 사막이기 때문에 새벽에 이슬이 많이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은 싱싱하고 이 나무 이파리들이 이슬을 먹기 때문에 힘이 나고 아주 소망이 넘치는 그 시기가 아침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보케르라는 아침은 어떤 뜻인가 하면 빛이 뿜어나오다. 아침에는 그리고 찾다,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 가축, 송아지 이런 뜻. 소는 어때요? 일하는 황소를 말하죠. 소는 일하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침 인사가 보케르 토브입니다. 보케르 토브는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이죠. 바로 보케르 토브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굿모닝 같은 인사죠. 바로 우리가 보케르 토브 그 얘기는 이제 아침이 되었으니까 쟁기를 메고 일하러 나갑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사에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보케르라는 것은 일하러 나가다, 쟁기를 지고 일하러 나가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그래요. 아침이라는 것 물론 시간적인 아침도 되지만 이 아침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마지막 주를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인자하심이 하고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게 한다고 합니다. 주의 인자하다는 것은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친절하다, 온화하다, 인자함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책망하다, 창피를 주다, 망신시키다 이런 뜻도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것은 망신도 당하고 창피도 당하고 책망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헤세드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남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만족은 샤바입니다. 샤바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7배, 77배 할 때 이 만족이란 뜻인데 맹세하다는 뜻이 있어요. 맹세하다.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물론 넘치고 충분히 넘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아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맹세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14절의 그 말씀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다 이런 뜻은 바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재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창피당하고 부끄러웠던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맹세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깨달았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어린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듣고 나면 칭찬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쁜 것처럼 스스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즐겁고 기쁘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항상 기쁘다라는 것은 샤마후 기쁨이 촛불이 타는 기쁨을 말하죠. 항상 내가 촛불처럼 촛능에 녹아지고 초는 달아지지만 주변이 환해질 때 내가 스스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의 인자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눈 뜨면 하루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는 그 날은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그 안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만족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당하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괴로우면 괴로운 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이 무척 많아요. 괴로운 일이 많을수록 그만큼 기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와 우리를 또 뭐라고 말해요? 화를 당하게 되면 속상하겠죠. 그런데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라고 하면 세상에 가장 나쁜 일을 많이 하고 또 남에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런 사람들이 평생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원어에서만 풀려집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이 괴롭다가 아나입니다. 아까 모세가 온유하다 그 뜻과 똑같은 단어죠. 아나는 말했듯이 자신을 단련하고 괴로움을 당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유하게 돼서 괴롭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날수가 나와요. 날수는 용입니다. 용은 뭐예요? 날들 이런 복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깨달은 것이죠. 계몽에 된 것이에요. 우리가 괴롭게 함으로 계몽되게 된 것을 말하지 우리가 그냥 괴롭게 한 그 날짜만큼 기쁘게 해달라. 이건 어거지죠. 우리가 가난하고 괴롭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렇게 단련을 받아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들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을 지나면서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그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깨달은 그러한 것처럼 그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화를 당했다. 우리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말합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를 화를 당한다. 이 화는 라입니다. 이 라는 먹이다, 방목하다. 또 어떤 뜻이냐면 황폐케 하다, 친구 그런 뜻도 있어요. 악을 말하죠. 우리의 악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가까이 있어요. 항상 우리 옆에 동전의 양면처럼 있죠.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친구인데 바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고 먹여야 될 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화를 당한 일 때 이것이 라입니다. 라. 똑같은 라이지만 여기서는 보다, 살다, 인식하다, 경험하다.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경작하다. 바로 우리가 이 악을,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우리가 방목하고 그것을 인식해서 경험해서 그 다음에 연수대로가 나옵니다. 연수는 샤나입니다. 샤나는 어떤 뜻일까요? 물론 몇 해, 년 이런 뜻도 있지만 반복하다, 변화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변화될 때까지 반복하다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악을 향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치려고 해서 언제까지? 변화될 때까지. 그것을 처리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간 대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악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인해서 영과 혼과 육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변화될 때까지 반복하고 노력한 그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가끔 내 속의 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어거지로 끌어내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닫고 또 변화된 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제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하고 나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바로 파알인데 파알은 만들다, 일하다, 실행하다, 연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연습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신 그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나타냅니까?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라고 합니다. 주의 종은 아바드, 아바드는 봉사하다, 섬기다, 경작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뜻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의 종들 모세가 말할 때는 지금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애쓰고 수고해서 받은 그 은혜만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 백성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말씀하실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안에서 이렇게 주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손에게 나타난다. 자손은 무엇일까요? 종이라는 것은 봉사자이고 예배하는 자이고 자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웠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세웠으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듣고 지켜서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하고 말합니다. 주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이 은총이라는 것은 나임입니다. 나임은 즐겁다, 기분 좋다, 사랑스럽다, 달콤한, 은혜, 친절한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항상 친구처럼 다가왔고 아버지 같았고 또 항상 친절하셨죠. 그래서 달콤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기쁘다, 즐겁다, 바로 레초네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처럼 이렇게 우리가 항상 즐겁고 기분 좋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생각할 때 이 나임 메오드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나임은 바로 기분 좋다, 즐겁다 그런 뜻이에요. 이 메오드는 어때요? 방향전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날 때 히브리어 인사로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하는 인사가 나임 메오드 하고 인사합니다. 나임 메오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How do you do? How are you? 이런 뜻이죠. 안녕하세요 그런 뜻인데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뀔 만큼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즐거운 인사입니까? 나임 메오드 그것은 내가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 것만큼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이런 좋은 의미가 있는 나임 메오드가 있습니다. 이 나임이란 단어가 바로 은총 이런 뜻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은총이란 이 나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마음에 거슬림이 없고 흐뭇한 것입니다. 기분이 좋은 것이죠.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지적이 살다 보면 지적이 많이 들어와요. 물론 사람을 통해 지적도 들어오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지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지적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말하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바로 주인공이기 때문에 대사가 많은 거예요. 주인공은 대사가 너무너무 많대요. 남들은 한마디만 하면 지나갈 것을 그 긴 독백을 다 해야 되고 이렇게 대사가 많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는 것은 할 일이 많은 주인공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내가 맡은 배역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생각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나임이 스스로 대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대답하고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움직인다면 바로 기분 좋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괴롭게 함을 당하여 깨닫는 대로 또 우리가 악을 향하여 목양하고 경험해서 변화되는 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말할 때에 이제 16절에서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서 증거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정신에 세워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존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임하게 하사 이렇게 말하죠. 바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케 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기도가 주 우리 손에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행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행사입니다. 아사인데 이 아사라는 것은 맡겨진 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하게 될 일, 우리 앞에 분량되어진 모든 일들이 바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주의 이 손은 야드예요. 능력을 말합니다. 원조, 도움을 말해요. 바로 성령의 도움을 말하죠. 성령께서 도우셔서 내가 행한 일,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우리에게 견고케 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를 도움을 주심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려움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라도 깨달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꼬아져 올라가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성장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볼 때 야드, 성장하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주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는 거저 주신다고 하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구속의 사랑은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 수고와 애씀이 없이 어떻게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며 또 악을 처리하기 위해서 변화될 때까지 노력하고 수고하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깨닫고 아픔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악을 바라보면서 변화됐을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생각하면 생각지 못한 고통과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자라게 하셨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한 해를 지날 때 원망이 있을 거예요. 한 해 동안 왜 이렇게 나는 힘들었을까? 어떤 사람은 감사뿐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내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셨구나 하고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이제까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여 이제 말한 듯이 굳세게 하다는 것은 쿤입니다. 설립하다, 세워지다, 준비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굳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내가 준비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세게 되었으면 새해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역으로,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만으로 우리가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행하신 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첫째는 영적으로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깨달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끊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받은 은총에 대해서 보답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답하는 삶을 사는 자는 매 순간 기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면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바로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로 굳센 준비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행하게 하셨으며 강건하게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202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었다면 그 더 좋은 2021년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캐스팅하신 주인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대사가 많고 또 조건이 많아도 그것을 잘 잡고 잘 견디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큰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환난과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날마다 우리를 기쁨으로 몰아가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늘 보답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